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에서 또 5장 첫 부분에 이르기까지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어. 우리가 옛 모습, 옛 구습을 버리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음행한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은 떨쳐내버리고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그 예수를 믿는 자처럼 살아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싶은 경우가 있어요. 막 때로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치 목사님들 막 시끄럽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성경을 갖다가 정치에 대입을 해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대입하면서 막 옳다라고 막 주장하시지만 사실 가만히 찾아보면 가만히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성경을 빌려다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맞춰서 껴맞추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는 진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정 안에서의 이 도덕 규범과 또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세월을 아끼라.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너희가 주의하여, 너희가 이것을 경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 없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지혜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처럼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게 사실은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도덕 규범, 개인의 죄,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 안에 있는 음행함과 더러운 것과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나의 삶을 살아가요. 이 시간들은요,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들은요, 오늘 갑자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늘에 큰 광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면서 같이 만드셨던 게 뭐냐면 시간을 만드셔요. 그전에는 시간의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해, 달, 연시, 그러니까 시간과 연과 이와 같은 것들을 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요, 너무 자기 것처럼 살아가요. 자기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성경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잘못 쓰는 것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죄가 죄의 영역에 이게 내 마음을 뺏기고 다른 음행함과 다른 악한 것들에 나의 마음을 뺏기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을 구분해서
구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시간, 공간, 모든 영역들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을 아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까? 예, 그래요. 제가 원하는 대답 한번 딱 나와요. 왜냐?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많이 쓰는구나. 가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 우리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때도요, 인간관계 다 잘하고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몰라요. 물론 휴대폰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가치 중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화나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휴대폰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요즘은 좋은 어플들이 많아서 성경 묵상도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휴대폰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때로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의미 없는데 낭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도 많이 그런 조사들이 나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인내심이 많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는데 휴대폰을 볼 때 그 짧은 쇼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짧게는 30초 아니면 1분, 2분 안에 모든 게 하나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길들여졌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1시간 반, 2시간을 앉아서 자리에서 보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고 뭔가 손에서 내 뭔가 자극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중독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무 시간을 아껴 쓰다가 그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도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몸과 정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시간 단위로 모든 걸 배분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뭐 하고 어떤 거 하고 막 중독이 돼서 시간 중독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것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흔히 그러죠. 예전에 너무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요즘은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휴식을 취하시고 주의 날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요 무조건 바쁘게만 산다고 또 무조건 낭비한다고 이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지혜로운 자처럼 생활하면서 그 시간을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랑 그걸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핸드폰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이게 중독된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 금식 주간에 한 주간 미디어 금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시간을 낭비하니까 시간을 아껴 써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조금 생각이 또 확장이 되어지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내 분명히 시간을 아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좀 적극적인 말인데 시간을 아끼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시간을 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끝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확장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악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악한 것들에 내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연장돼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연장돼서 하나의 주제를 또 더 이야기를 하는데, 자, 18절의 말씀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술 마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마시는 사람들 이 구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것 같죠?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취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술 한 잔 마시면 안 취해. 두 잔 마셔도 안 돼. 나는 소주 한 병을 마셔야지 취해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자기 합리화되는 구절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 잔을 마시든 두 잔을 마시든 취해요. 근데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죄고 안 마신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 내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맡기고 그것에 나의 마음을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술 취한다는 것, 특히 이것이 이제 방탕함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내가 술 취함으로 거기서 즐거움을 참고 위안을 참고 위로를 얻어요. 내가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무엇인가 잊고 싶어서 자꾸 취하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요, 이게 식사 때마다 반주씩 곁들여 갖고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연말에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주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술을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사람들이 요즘 대리도 너무 이렇게 어디서든 부르면 바로 올 정도로 대리가 잘 돼 있으니까, 사실은 진짜로 말 안 듣고 진짜 괴팍한 사람들이 고집 부려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는 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디 종로였나요? 2시간 동안 이게 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수십 건을 그 2시간 동안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이 죄까지 이어져서 이 음주운전이나 방탕함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직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맡기자.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요즘에 이제 개척할 때부터 그렇습니다만,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충만함. 창세기에서 오늘도 말씀 오전에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어있는 곳,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채워 넣으셨어요. 이 땅이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충만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비어있는 나의 마음이, 나의 육신과 나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술 취함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함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함을 원하시기에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19절은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우리의 삶이 기쁘게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되어져서 조금 특별한 구절이 하나가 바로 이어져서 등장을 해요. 자, 2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 21절에 사실 22절에 붙어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계속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절은 20절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 앞구절과 이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복종함이 중요할까요?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를 노예처럼 여기며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주인이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보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인사죠. 복종하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래요. 교회는 그래요.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 복종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의 영역을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라. 옛날에 남편들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여자들아 남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대로 선포해도요,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살아가는 환경에 있어서 이런 구절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요즘 목사님들은 이런 구절을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권과 기준, 남녀의 기준에 봤을 때 사실 위험한 발언이에요. 우리가 나가서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건요 분명히 문제 있는 발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도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다르게 창조되었나? 아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여자에게는 특별히 말씀하기를 남자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재밌죠. 또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도 그래요. 왜 여자를 낮추기 위해서 남자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그 당시 사회와 맞물려서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의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아,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남자들이 많았을까요? 여자들이 많았을까요? 여자들이 많았어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고 여성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충만해졌어요. 물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여자들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 여성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고 충성되게 그 감정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더 신앙이 좋고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바울은 먼저 교회의 많은 수에 해당하는 여자들을 놓고 그 여인들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먼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면 이것입니다. 여자들아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으니 이 질서 속에서 몸이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시며 가서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사셨어요. 그만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와 같아. 이거는 우위에 두고 우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없는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남자를 머리 세우시고 여자를 마치 몸과 같이 세우심으로 이 질서가 가정 안에 유지되게끔 선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남녀 차별이나 어떤 이런 관계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 그렇구나 교회 집안에서도 우리가 질서가 필요하구나. 물론 그 질서가 각 가정마다 어떤 특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가정을 구성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가 몸이 되어서 그 모든 맡겨진 역할들을 각각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요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거예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요구한 건 이거예요. 비교적 교회 안에 적은 구성원이었던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그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셨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머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여자보다 우위가 되거나 여자보다 잘나거나 여자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의 질서 안에서 비록 역할의 다름으로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몸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머리가 몸을 세우는 방식은 어떠냐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가 완전히 죽어줌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어진 남자의 역할이고 남자의 역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이 말씀이 있으므로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중함으로 이 질서와 평화와 위로가 우리들의 가정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집은 한 10년 차 될 때까지 집에서 아내랑 싸워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역시 나는 너무 착한 것 같아. 왜냐면 아내가 조금 소리가 커지거나 어떻게 해도 저는 그렇구나 이렇게 웃어 넘기거나 늘 아내의 어떠한 것도 저는요 완전히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관계에 있어서 뭐 남자 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죽어주고 상대방을 세우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왔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남자는 다 받아주고 사랑하고 다 품어주고 죽어지는 것, 그게 이제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어요. 근데 한 10년 차쯤 됐을 때, 한 8년쯤 됐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가정이 평안할 때는 내가 죽어지는 것, 한 사람만 죽어진다고 해서 가정이 화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만 참고 나만 죽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딱 깨달게 해준 게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것 이상으로 아내는 이미 죽어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피차 복종함으로 완전히 죽어지는 삶을 이미 살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이미 가정 안에 녹아져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너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뭔가 한다라고 하는 내 의가 여전히 있었지만 아내는 그것조차 버리고 완전히 죽어져, 비록 목소리는 좀 크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나 심정이 완전히 죽어져서 가정을 이미 그같이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세워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피차 죽어주고 피차 섬기고 피차 그와 같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현재 그렇습니다. 남편 중에 폭력을 쓰는 남편들이 있어요. 폭력을 쓰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 확률도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한,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나를 사랑하듯 내 사람들, 내 가정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남편은 그 질서 속에서, 아내는 그 질서 속에서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마 이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이와 같은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피조물이고요,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러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교회의 어떤 리더의 역할에, 장의 역할에 세우셨어요. 이거는
뭐 그럴 만하고 칭찬 받을 만하고 능력이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질서가 그와 같은 질서 속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 가정을, 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함과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세워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바르게 적용돼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